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38절을 읽어드리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작은 말씀에 매료되지 않는 사람이 큰 표적이라고 따를 리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일에 시간을 소진하고 몇 년 동안 그 궁금증을 풀지 못하고 신앙의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절대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퍼포먼스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그런 이적을 경험한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절대 신뢰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승리하는 인생,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의 그 요결은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죠. 대단한 그런 이적을 봄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또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찰나의 그런 만지심, 그 만지심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고 절대적인 그런 견고한 그런 품성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눈 뜨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 승리를 위해서 얻어지는 어떤 영적인 담대함, 이런 것들이 대단한 어떤 그런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찰나의 주님의 만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66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확고한 말씀, 그것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중에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깊이 스며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로 받으면 그런 작은 부스러기 같은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생활, 이것이 한 덩어리예요. 어떤 때에는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주 작은 찰나에 지나가는 말씀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오늘 삶에 어떤 무거운 짐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크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워서 떡 부스러기만 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기만 해도 태산과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녹아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무거운 그런 마음의 짐을 안고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1시간을 기도해도 2시간을 기도해도 그렇다고 그 기도의 분량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오래오래 그렇게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할수록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1~2시간의 그 시간 모든 것이 나의 삶에 큰 그런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에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고 지나가실 때에 그 짧은 찰나에 그 성령님의 순간적인 터치가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큰 이적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기에 충실하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을 어떤 이렇게 분위기를 갖춘 상태에서 펴들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에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어떤 그 순간에 찰나에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용기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표적을 구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미 가장 확실한 표적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이미 확고히 나타났잖아요. 자기 전부를 주셨잖아요. 무엇을 더 요구하십니까? 어떤 사인을 더 요구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는 그 신뢰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신뢰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묵상할 때 반드시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43절 이하에 보면은 조금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비인 인생, 어떤 자기의 고상함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그런 삶, 덕망 있는 삶,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은 결국 귀신의 터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름 자기의 옳음을 추구하고 어떤 선의를 추구하지만 인본주의인 것이죠. 주님을 인정하진 않아요. 주님을 모시고 살진 않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착한 인간이 되고 싶어 해요. 그것 자체로도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의미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귀신에게 송두리째 내주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바는 있지만 그 의의에 도달할 수 없고 결국은 무언가 홀린 것처럼 자꾸 죄를 범하게 되고 나의 원함은 있지만 죄에 끌리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와서 격동질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이러니까 내 속에서 한편으로 선한 것을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마침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시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더욱 힘쓰십시오. 46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누가 예수님의 그런 형제들인지 가족들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계속 의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이 나를 확고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더 힘쓸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인생에 자기의 노력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보려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쭉정이가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밖에서 자기의 인생을 고집하다가 영적인 쭉정이가 되는 인생이 있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의심이나 불신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복이요, 충성된 종이요, 대사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의 출발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하루의 시작점이 달라지고 하루를 살아가려는 그 마음의 출발점이 달라지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무언의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좋은 태도가 무르익고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속에 저 사람의 삶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저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기에 저렇게 항상 진지하지만 어둡지 않고 항상 소망 중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 그런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품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근본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거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곁에 계시며 필요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또한 연한 가지 위에 그런 이슬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려고 항상 예비하고 계신 주님, 오늘도 깨어 계십시오. 어느 순간 불현듯 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